그리스도인은 높은 곳에 서야 하는가,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궁금증에 답하는 수요 예배, 우리가 7, 8월에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으로 일하는 것과 신앙생활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오늘의 답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문학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서구권에서 굉장히 징크스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두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세계 3대 소설, 5대 소설이라고 말할 때 이 둘의 것이 전부입니다. 특히 세 가지를 뽑으라 하면 톨스토이 작품이 2개나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대문호이죠. 이 톨스토이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지를 소유한 대부호 지주였고 귀족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비록 조실 부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2살 때 엄마를 잃었고 9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살아온 환경이 모스코바 근처 그리고 페테스부르크 중심으로 한 풍요롭고 여유로운 중심가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톨스토이에게 비교적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글을 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 후반전이 되었을 때 그동안에 그는 계몽 사상가가 되었고 사회사업가적인 면모에서 한층 더 나가서 인생 후반 말년까지는 구도자적 삶, 그러니까 신앙적인 글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82년 살았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생애는 연보를 보면 대단히 촘촘하고 빽빽한 연보가 보여주듯이 각종 성취와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이 있었는데 그는 타고난 건강한 육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도 말 타고 들판을 경주하고요. 대문호, 부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수 낫지를 좋아했습니다. 농사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안나 까레리나 같은 글에 보면 그 농사 짓는 그 세밀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 톨스토이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낫을 베고 낫으로 그 벼를 베고 할 정도로 농사일도 좋아했고 심지어 최후의 여행을 걸어서 떠날 만큼 건강했던 것이 톨스토이였습니다. 글을 써서 이걸로 팔아먹어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글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려고 글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과시하려고 쓴 것도 아니었고 나는 지금 소설을 쓸 줄 알아, 농사일도 할 줄 알아, 나도 노동도 할 줄 알아, 이런 과시용으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끝없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백작 출신이기 때문에 귀족 출신에 대한 글, 그런 사회 상류층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이 톨스토이였습니다. 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정반대입니다. 한 시대에 같은 러시아에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같이 산 거 아십니까? 근데 같이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가 동시대에 살면서 엄청난 라이벌이었어요. 심지어는 벽화 그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기서 그리면은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그렸습니다. 서로 반대편에서 그 정도로 라이벌이고 서로 신경전도 많이 했는데 이 둘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잡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데뷔할 때부터 나는 노동하는 작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글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1863년 스트라호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돈을 미리 받지 않고 작품을 팔아본 적은 평생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작품을 원한다면 먼저 나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선입금 후 글씀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것을 지조로 삼았대요. 그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글을 되도록이면 죽도록 많이 그리고 빨리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톨스토이처럼 장구한 시간대를 아우러서 글을 쓰기보다는 후다닥 써야 됩니다. 어떤 사진 작가 보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강남구 삼성동에 있잖아요. 그럼 삼성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화각으로 찍어요. 그런데 그거를 1년만 찍는 게 아니라 10년, 30년 동안 찍는 거예요. 야, 그거 작품이에요, 그런 게. 톨스토이는 이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섬세한 수정 작업이 그에게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글 쓰는 작가들을 만났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수정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초고를 보내고 나서 수정을 몇 번 하십니까? 몇 번의 수정을 합니까? 이걸 꼭 물어봅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100번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100번 넘게 수정을 해요.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초고 내고 그 다음에 또 초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수정 작업을 물어보는데 톨스토이는 수없이 수정 작업을 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너무 시간에 밀려요. 촉박하게 원고를 내는 바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잡글 비슷하게 미완성 비슷하게 완성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주제는 평생의 주제는 가난이 그의 소설적 관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톨스토이는 건강했다 그랬잖아요. 말 타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죽을 때까지 걸어서 여행 다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그를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 간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기적으로 간질을 하면서 자기의 이 간질병 이야기를 소설 속에 녹여냅니다. 그래서 악령,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여기에 간질병 이야기가 나오고요. 백치라는 소설에서는 아예 주인공이 간질병 환자입니다. 이 둘 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둘 다 말년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갈수록 의연한 구도자의 삶을 살고요.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자 페트라셉스키 모임이라고 금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냥 얼토당토하게 출입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짜르가 사형시킬 때 이미 살리기로 생각을 해놓고 사형 집행까지 일단 가본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나에게 주어진 5분에 대한 아주 유명한 글, 거기도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 선고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는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 후반기 작품인 지하로부터의 숙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끝없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대문호예요. 그런데 완전히 환경이 달랐어요. 예수 믿게 된 배경도 달랐어요. 그죠? 톨스토이는 배고프고 낮고 헐한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혹여 누가 배고프고 작가는 배고프고 낮고 헐하고 병까지 있어야지 위대한 글이 나온다. 그것만이 위대한 글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톨스토이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대부분 낮은 계통이었지만 하나님이 후기에 택한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상류층이고 최고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니코데모, 요한나, 수산나 같은 경우에는 헤롯 왕가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길가에 돌멩이 가지고 금덩어리와 떡덩어리 만들어서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공개를 받습니다.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 헌금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헤롯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었어요. 이들 전부 귀족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톨스토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류계통 또 이렇게 넉넉하게 공부했고 했던 사람들을 사용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염세주의자 쇼펜하워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살 예찰론 비스무리한 글까지 쓰고 세상 염세적으로 쓰고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까지 쓰지만 자기는 72세까지 살고요. 주식 투자해서 엄청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짜 부자가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예를 듭니다. 나 봐, 돈이 많잖아. 그래서 이걸로 뻘짓거리하지 않고 나는 향락을 추구하지 않고 나는 글을 썼어. 책을 봤어. 그 수많은 돈으로 책을 사보고 글을 쓰고 사색을 하잖아.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이 부자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또한 도스토옙스키를 보면은 하나님은 루저들, 낮고 약하고 여린 영혼들, 상처받아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를 통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스토옙스키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대로죠. 약한 자에게 마음을 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도스토옙스키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 서론에서 오늘 성도의 질문에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쓰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대로 쓰십니다. 자, 이제 고지론과 미답지론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둘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정상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는 고지론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도 밟지 않는 낮고 그리고 헐한 곳에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미답지론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예를 자주 듭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이 둘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고지론이란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투를 이기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파워 집단 또 고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필 수가 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고지를 정복해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미답지론은 반대입니다. 미답의 땅, 낮은 땅을 조금씩 점령하고 그것이 종국에는 고지마저도 와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가지 않은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 이 둘이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에 대한 성경적 정당성을 보겠습니다. 첫째, 고지론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사회에서 중요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성경에 그 예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실력을 쌓는 것은 책임의 문제이지 성공 자체를 위한 그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할 환경을 주시고 머리를 주시고 그러한 기회를 주셨으면 그걸 게을리하잖아요. 게을리하면 직무유기가 돼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인 악계종이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면서 나한테 뭘 하게끔 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랬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계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실력을 쌓지 않아요. 공부도 하지 않아요. 나는 꼭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 실력과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전문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낮고 홀한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은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지론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확실합니다. 미답지론 또 성경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죄수들, 거리의 여인들, 노숙자들,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한국의 어린 소자의 또 한 부류인 탈북민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본을 따르는 길이며 미답지로는 그야말로 성경적 은혜가 근거가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의 사도들 중에 좋은 문벌과 학문성,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낮고 홀한 사람들을 택하고 낮고 홀한 지역에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미답지론과 그리고 고지론은 성경적 근거가 둘 다 뚜렷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주장의 위험성을 말하겠습니다. 이 두 입장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각 입장들은 성도가 처하게 되는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고지론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전제가 들어있고 미답지론은 그것에 오르면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처하는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높은 지위에 오르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처하지 않고 어느 지위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를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지론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 하면은 개인적 야망을 고지론으로 위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 성공하고 싶어요? 야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고지를 차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 했다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성공과 야망, 성공주의를 부추기는 의미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 하면 그것은 아주 악한 짓입니다. 나쁜 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지론과 미답지론은 둘 다 교묘하게 자기의 의라는 교만이 깃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론자들은 너 세상 좀 알아라. 사람이 사회적으로 선한 높은 위치에 있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돌 한번 봐라. BTS 한번 봐라. 유명해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치니? 얼마나 영향력 미치니? 그런 사람 한번 돼봐. 그런 사람 돼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칠 수 있잖아. 너희들은 너무 현실을 몰라.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미답지론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미답지론은 그런 고지론에 올라간 사람들을 가리켜 속물이라고 부르면서 은연중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교만과 타협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 또한 자기의 의의를 교묘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 그리고 어려운 자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 또한 굉장히 의의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의 의의를 추구할 수 있는 위험성이 두 개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고지를 점령한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다, 미국 사회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지를 점령하자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사회의 상당한 분야의 고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같이 위치에 오른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치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그리고 기업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40%입니다.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40%가 기독교인, 어느 종교와도 비교 불가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가 이 모양일까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해서 사회가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점령했어요. 40%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대통령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모모 대통령, 김모모 대통령, 이모모 대통령 전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종교와 다르게 3명이나 기독교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수로 높은 위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고지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기독교인이 세속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을 완전히 저해하는 것은 기독교인은 타락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타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타락 못지않게 완전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세속화입니다.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속 문화에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동화되었어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다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죠. 거룩의 다른 말은 달리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달리 살지 않아요. 세속과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지를 점령했던 요셉,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은 내가 고지에 있는 것과 없는 것 큰 관심 갖지 않습니다. 고지를 내버릴 준비도 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더 같은 경우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이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치에서 역사를 하라고 주셨으니 그 일을 하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마어마한 사명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지에 점령하지 못해서 오늘날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40% 이상이 이렇게 중요한 고지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더불어 또 왜 그리스도인이 고지 속에 있으면서도 역사를 못 일으키는가 했더니 어떤 한 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고지에 그리스도인이 40% 맞대요. 그만큼 맞대요. 그중에 가짜가 20% 이상이래.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고지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나름 신실해요. 근데 가짜들이 그렇게 분던대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을 나눠 먹으려고 내지는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짝퉁 그리스도인이 리얼 그리스도인에게 수없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인의 허수만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허수. 진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적인 가치관과 뭐가 없어요. 만약에 불교 신자 간다면 난 불교 신자요. 무슬림 신자 간다면 난 무슬림이요. 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갔으니까 나도 기독교인이 하고 붙어있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도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이자 또 설교학자가 아주 멋진 표현을 썼는데 저도 이 멋진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낙차 큰 폭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고지론과 미답지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성경적 답입니다. 자, 낙차 큰 폭포로서의 삶. 자, 폭포는 높을수록 위력이 있습니다. 그죠? 꼭대기에 있을수록 떨어지는 힘이, 물이 떨어지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바위를 깹니다.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 낙차 큰 폭포. 근데 그 폭포가 높기는 높은데 물이 안 떨어져. 물이 안 떨어지면 절벽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폭포로 그러지는 않고 절벽이라고 합니다. 물이 떨어져야지만이 뭐예요? 폭포가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대신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지위를 놓고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높은 고지를 점령해 놓고 낮고 헐한 곳에 마음을 둬라. 그래서 확 떨어져라 이거야. 떨어져라. 낙차가 클수록 그 물의 위력이 셀수록 세지는 것이 아닌가. 폭포가 높이가 클수록 전부 다 위력은 더 세진다. 다시 말합니다. 그 자리를 내던지고 뛰쳐나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고지의 자리에서 미답지론적 하트를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낙차 큰 모범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게 낙차 큰 폭포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낮아지시되 더욱 처절하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시는 그 곳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 세상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낙차 큰 폭포로서의 삶의 표대 모범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자 동시에 우리가 쫓아야 된 모범의 십자가. 아, 저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높은 분인데 떨어졌다. 높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셔서 미답지인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빌어서 오셔서 그들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지론도 미답지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성정과 모든 것을 활용해서 고지에 쓰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답지에 쓰게 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 알았대요.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알았대요. 미답지론이죠. 그곳에서 사는 법을 알았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바울을 미답지의 세계, 낮은 세계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체험하게 한 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게 그곳을 인도했습니다. 이른바 고지론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에 처하는 법을 알았대요. 처하는 법. 배고플 때, 가난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풍부하고 배부를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처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경우를 다가와서라도 이때는 이렇게 살고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고 자기는 그 가운데서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그러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지에 서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답지에 서게 섭리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고지에 있다 미답지로 오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미답지에 있다가 고지로 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낙차 큰 폭포의 삶, 고지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서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마음은 낮고 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난한 이웃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고지론에서 미답지론적 하트로 살아야 됩니다. 미답지론에 있을 때도 교묘히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하면서 그곳의 영혼들을 성심성의껏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5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2달란트, 3달란트 받거나 혹 1달란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칭찬할 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동일합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동일한 칭찬을 주십니다. 역사는 1등 영웅주의입니다. 성공주의만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형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보면 무명의 작가 중에 정말 잘 쓴 사람이 있어요. 책 고르는 법인데요. 그거는 이제 설명할 길이 없이 5번 넘겨보면 알아요. 표지 5번 넘겨보면 이 책의 수준을 거의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1권 정도밖에 쓸 분량이 안 돼요. 자기 인생에. 근데 온 영혼을 바쳐서 그 1권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점에서도 아세요? 이게 이제 출판사의 능력이기도 하고 작가의 능력이기도 한데 제일 유명한 것은 이렇게 자빠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빠져 있는 책. 서점 가면 이렇게 누워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제일 눈에 띄는 책이에요. 그 아무나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무명 작가나 뭐 하나 하면은요 이렇게 세워져 갖고 저 밑에 꽂혀져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아무도 안 읽어요.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그 책 중에 정말 보배로운 책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정말 존중하고 사야 됩니다. 근데 어떤 책은 자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빠짐과 동시에 세워져 있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자빠져 있고 여기에는 세워져 있는 책. 그건 어마어마한 마케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딱 보면 대부분 뭐냐면 성공한 이야기, 성공담. 그 책의 퀄리티는 안 높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글은 곧 진리가 됩니다. 좋은 글이 진리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글이 진리예요. 자기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영웅주의입니다. 1등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충성했을 때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5달란트 받은 자, 많이 준 자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정말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는데요. 너한테 이런 체력과 머리와 환경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치에 올라가게 했는데 넌 그거 갖고 뭘 했니? 라고 물어보는 순간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적게 먹고 적게 결산받는 게 나아. 내가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진짜 공평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고지론에게는 고지론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미답지론에게도 미답지론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에서 자유가 나오고 낭만이 나온다. 실력 속에 자유와 낭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쌓아라. 그래서 배워서 남줘라라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줘라. 그게 낙차 큰 폭포의 삶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대로 최대한 배우고 공부하고 익혀라. 낙차 큰 높이를 이루어라. 그리고 뚝 떨어져라. 배워서 뭐라고요? 남줘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지론이냐 미답지론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정에 맞게 인도하시는 길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주어진 기회에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는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있는 자를 쓰시고 비전이 있는 자 중에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너 뭘 잘하냐 그러면 부흥회 때 북은 잘 칩니다. 내가 소리는 잘 지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이 없어요. 그럼 넌 계속 그것만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회 속에서 적응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성공을 위한 실력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께서 내게 주신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 배워서 뭐라고요? 남을 주십시오.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고지 속에서 미답지적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미답지적 삶을 나에게 인도해 준 사람들은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상급 더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칭찬 별로 안 듣거든요. 칭찬 많이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줄 상급이 없어요. 칭찬이 없을수록 하나님만이 알수록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이에요.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주께서 어떤 위치에 있건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충성을 다한다라는 마음,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답지에 있는 사람이 고지름 보고 속물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성공주의적 취향을 가졌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고지론에 있는 사람이 미답지에 있는 사람 보고 야 그렇게 해서 천시를 모른다. 고지에 오를수록 영향력이 많다. 이거로 교묘하게 자기의 의의를 다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위치에 주시던 간에 아멘하고 그리고 내 성정에 맞게 내 체질에 맞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으로 일하는 것과 신앙생활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대받는 직업을 하건 낙고란 직업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사십시오.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치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뜻입니다.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잘 인도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하나님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주의 마음을 우리 그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많은 역할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적같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비천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을 일깨우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 땅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어느 위치에 있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도록 주님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